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5절부터 19절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23절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절인 24절과 25절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요한복음 전체를 맺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의 상황을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숯불에 그것들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러한 상황들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부터 물고기와 떡으로 5천 명을 먹였던 5병이어의 그 기적을 포함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장면들까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답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으로 물으시고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으로 3번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역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22절과 23절에서 요한의 삶은 너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답하십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고치기 위해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믿을만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24절은 이 내용을 기록한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임을 언급하며 복음서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내용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25절은 복음서의 내용이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해서 기록했음을 밝힙니다. 즉, 이 내용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복음서를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18절에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 이 18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젊어서는 복음 증거 사역을 하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답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들 각자에게 그들의 몫에 해당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와 비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니면 그 길 끝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해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 몫으로 주어진 그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초청에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 길 가운데 혹은 그 길 끝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도움되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그렇게 각자 개인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공동체에 서로 나눈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